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저녁에 우리 주말 철야 정진을 했습니다. 그 도반들이 모여서 잘 정진을 잘 회양했고요. 될 수 있으면 멀리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이 주말 철야 정진에 꼭 참여를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는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될 수 있으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철야를 하고 나면 본인이 느낌이 많이 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철야를 하고 우리가 새벽에 아침 공양을 하고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자유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프리 토킹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얘기도 많이 듣고 하면서 많이 느낌이 옵니다.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자, 일과를 잘 굴립시다. 일과를 잘 굴립시다. 1000일 동안 우리가 일과를 한번 굴려보자는 거죠. 예불성을 암송해서 예불을 하고 원노트 쓰고 감사노트 매일 쓰고 축원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에 꼭 시간을 내서 앉고 그 다음에 낮에는 모습공식과 새말귀를 잘 굴립니다. 근데 모습공식을 보면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라고 해놓고 뒤에는 또 몸뚱이를 잘 굴립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상당히 이율배반이 되는 것 같아. 그 얘기가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해놓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삶이 되노? 주인인 삶이 된다. 주동적인 삶이 된다. 주인인 삶. 수처작주가 된다. 어느 곳에서나 전부 주동적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나누는 삶이 된다. 회양하는 삶이 된다. 우리 다 나누고 싶어 하지요. 나누면서 사는 삶을 다 우리가 그 가치를 굉장히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사는 삶, 나누는 삶이지요. 나누는 삶, 다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로망일 수 있습니다. 주인인 삶과 나누는 삶, 다 함께 사는 삶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울트라 캡숑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이주열 씨 아니고 이주일 씨 맨날 얘기했죠. 제가 그분 그 말이 너무 좋아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분 그렇게 얘기했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늘 그러셨죠. 그분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왜? 늘 이런 자기 입처에서 자기 깜냥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 입처에서 남의 것을 그냥 해석하고 이해를 해버려. 그렇지 말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번 해보자 이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거 한다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거든.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한번 선구자적 입장에서 프론티어 정신으로 한번 돌진을 한번 해보자. 왜? 주인인 삶을 살고 나누는 삶, 다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데 한번 해보자 이거야. 한번 해보자. 뭐?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자 하려면 모습을 잘 굴리자. 저 참 되게 좋은 말이죠. 잘 굴리자. 화를 잘 굴리자. 이렇게 하면 화를 잘 굴리자 하면 어떻게 돼요? 화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또 돈을 잘 굴리자. 이러면 돈을 잘 벌든 잘 벌어서 잘 쓰자. 돈을 또 버는데 돈을 어떻게 잘 벌 것인가. 이것도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나의 감정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잘 굴리자. 몸뚱이를 잘 굴리자. 그렇게 하려면 이 모습이 어떤 물건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지 돈 같으면 돈을 잘 굴리자 하려면 도대체 돈이 어떤 것인가? 돈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명예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 명예도 다 모습이죠. 그러죠? 권력도 다 모습입니다. 물론 종교도 모습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도 다 모습이에요. 모습을 잘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 그런데 이 모습은 첫째로 모습 공식 한번 해볼까요? 첫째, 모습 공식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머물 수 없다. 그렇단 말이죠. 요것이 모습의 속성이에요. 속성. 이거를 모르고는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싶다. 삶을 잘 굴리자. 삶을 잘 굴리자. 내 인생을 잘 굴리자. 죽음을 잘 굴리자. 삶을 잘 굴리자. 다 들어가요. 죽는다 산다는 것도 전부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죽음은 자체성이 없다. 죽음은 변한다. 죽음은 헛것이다. 죽음에 머물 수 없다. 삶은 자체성이 없다. 삶은 변한다. 삶은 헛것이다. 삶에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삶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인 삶을 살려면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이 1, 2, 3, 4가 딱 돼. 그래서 삶이 변한다 할 것이다. 삶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죽음이 변한다 할 것이다. 화는 변한다 할 것이다. 욕심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걸 잘 알아. 그렇게 하면 욕심도 잘 굴리고 화도 잘 굴리고 어리석음도 잘 굴리고 잘 굴린다는 것은 곧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굴린다는 얘기. 다른 거, 뭐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맨날 노예지요.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 사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잘 한다. 일과를 잘 굴리자. 그래서 주인인 삶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인 삶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인 도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인 도리로 가려면 이 모습이 전부 변하고 헛것인 거를 알아서 이 모습을 놓을 때 하나가 된다. 지금 기훈이하고 내가 일심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훈이하고 나하고는 분리가 돼 있죠. 그렇죠, 기훈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훈 씨하고 내하고 일심명이라는 이런 몸뚱이가 있고 기훈이라는 몸뚱이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분리된 상태, 모습으로는 분리된 상태. 그런데 기훈이도 알고 나도 알아. 나는 더 잘 알아. 무엇을 아느냐? 이 몸이 계속 변해서 나중에 어디로 간다? 기훈이는 어디로 갈 거예요? 무덤으로 갈. 그때 무덤으로 갈까? 기훈이 죽을 때쯤 되면? 기훈이가 120살까지 산다고 했거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기훈이가 지금 20대잖아요. 100년 뒤의 얘기야. 100년 뒤에 같으면 지금식으로 변화되는 사회 같으면 100년 뒤에는 실업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 자리에서 분해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뭐 물리적으로 막 이런 거 지어가지고 가서 태우고 또 항아리에 담아서 오고 그것도 아파트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모시고 그런 시대가 아닐 것 같아요. 100년 뒤에는. 기훈 씨 어떻습니까? 실업 하나 똑 떨어뜨리면 그 자리에서 확 분해가 되어버려요. 그때는 무덤도 필요 없고 이런 것은 아파트 같은 무덤, 아파트 같은 도자기 넣는 그런 것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같은 속도로 빨리 진행이 된다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때는 줄기세포 같은 것도 너무너무 발달이 되고 인공장기도 너무너무 발달이 돼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지금 200년 전 사람은 우리 1970년대만 해도 도대체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우리 때는 없었어요. 이 CT폰 나오고 그 뒤에 폴더폰 나오고 스마트폰 나오잖아요. 그 이제 선생님이 1970년대에 영상 통화가 가능할 때 새말비가 꽃을 피운다고 했는데 그때 앉아서 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들었느냐? 영상 통화 뭐지 몰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그 상황을 우리 대학 때는 인식조차 안 했어요. 그때 그 도스가 그 컴퓨터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왜 암호 다 집어넣어 컴퓨터 뭉쳐가 이만큼 뒤에 꽁무니 있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것도 특수한 사람 몇 사람만 썼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려면 그 암호를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어림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20대 그런데 지금 60, 40년이 흐른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안 하는 게 없어. 길 물어도 야가 길 다 가르쳐줘. 맛있는 집 먹으려면 다 가르쳐줘. 내가 어디로 가려는데 그러면 길 다 가르쳐줘. 또 여기서 걸러 가는데 얼마나 걸리니? 라고 다 가르쳐줘. 그리고 또 우리 집에서 좌석버스를 타려면 몇 분에 이 차가 이 정류장에 온다. 그럼 딱 맞춰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스마트폰이 예언도 해. 예언도 하잖아요. 안 그러면 줄 참가서 앉아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무엇을 딱딱딱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백색 전화라 해가지고 옛날 거는 아시죠? 그 유선 전화도 몇 집에 하나 걸려서 있을 때예요. 그래서 백색 전화가 굉장히 그거 하기 힘들었어요. 나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집 전화번호가 2070이었어. 그때 왜 이렇게 흰 전화기 아니면 까만 전화기 다이얼 돌리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향후 지금 한
10, 지금 내가 10대 같으면 지금 이제 60들이니까 한 50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뭐 기훈이가 지금 있는 데서 지금부터 이 식당에서 10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상상이 안 돼. 그때 되면 운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자동차가 지원차 다 운전하고 다닐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애들한테 물으면 100년 뒤에 애들한테 물으면 야 그때 우리는 이거 기아 변속하려면 요새는 또 자동으로 많이 한대. 지금 유럽에는 다 기아 변속합니다. 기아 변속하려면 손으로 이렇게 해서 몇 단을 넣고 이렇게 갖단다. 이렇게 하면 걔들은 지금 일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걔들은 운전을 해본 적이 없거든. 버튼만 눌리면 얘가 자동으로 촥 운전을 해서 가거든. 그렇죠. 그리고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억을 담아놨다가 그걸 칩을 딱 머리에 딱 집어넣으면 옛날 기억 다 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과 새말기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더 힘을 발휘할 것이다. 모습을 잘 굴리자. 주인인 삶, 나누는 삶, 다 함께 사는 삶을 하려면 모습 공식을 철저히 해야 된다. 철저히 해서 이 모습이 어떻게 생긴가를 알아서 이 모습을 잘 굴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정제 문자 간 것이 금강경 제21에 나는 비설소설본 말 아닌 분을 말 없음을 말하자면 말하신 분 이 말이죠. 말 아닌 것을 말하신 분 이 말인데 열애가 중생이라 하면 중생이 아니요 이 이름이 중생임을 말함이로다. 중생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형중생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이 모습 공식이지요. 이 모습 공식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금강경 공식. 나 공식 되게 좋아. 금강경 공식. 전부 해당이 돼.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뿐인 중생이다. 이 말이죠. 자, 이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모습 공식도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모습 아닌 것이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중생은 중생이나 중생이 아니라서 이름뿐이죠. 영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한번 들어보자.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뿐인 중생이다. 자, 지금 내 몸뚱이가 있죠? 몸뚱이는 몸뚱이나 이름뿐인 몸뚱이다. 일시맹은 일시맹이나 이름뿐인 일시맹이다. 그죠? 화는 화이나 이름뿐인 화이다. 화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거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화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라 부처님도 공식 되게 좋아하셨다. 그죠? 2500년 전에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뿐인 중생이다. 제가 그거 했을 때 선생님께 공부를 할 때 한번 적은 적이나 비적이라 적이네. 이거지요, 바로. 이것도 공식이에요. 이렇게 선생님께 얘기를 했는데, 글을 넣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름뿐인 중생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빨강이 있어요. 빨강은 빨강이나 아닌 빨강이라 빨강이네. 빨강은 빨강이야 지금. 근데 우리 눈에는 빨강이야. 다른 눈에는 빨강이 아니거든.
그렇죠? 고양이가 와면 이 색깔로 안 봐. 또 깜깜하면 빨강이 안 보여. 까만 색깔이 돼버려. 이거는 인형과 조건에 따라서 바퀴벌레가 오면 이렇게 볼까? 돼지가 오면 이렇게 볼까? 소가 오면 이렇게 볼까? 안 본다는 거야. 지금 우리의 인형과 조건에서는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뭐 저건 빨강은 빨강이나 아닌 빨강이야. 이 빨강색은 본래 빨강이 아니야. 아니라서 저기네. 다른 말로 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때 선배님이 올려주신 대로 미대의 교수님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감귤이 있어요. 감귤이 노랗잖아요. 감귤은 원래 노란 색깔이 아니에요. 이 감귤에 빛이 통과를 했을 때 반사 흡수되는 것이 어떤 긴 파장이고 짧은 파장이 있는데 그 반사되는 것이 그 파장에 따라서 노랑, 빨강, 파랑이 결정이 돼요. 그 감귤 자체는 빨강도 아니고 파랑도 아니고 노랑도 아니야. 무엇에 의해서 빛이 반사되는 그 파장이다. 그렇게 이제 그 미대 교수님이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귤을 보고 이건 노란색이네. 이렇게 딱 결정을 해. 그래서 감귤의 노란색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감귤의 노란색에 머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감귤은 노란색이 다 내가 보는 입처에 사는 것을 딱 고정을 시켜버려. 바퀴벌레가 감귤 봐도 노란색으로 볼까? 전혀 아니죠. 기훈 씨 어떻게 생각해요? 기훈 씨 지금 하는 게 그거가 광고 홍보지요. 네. 특히 광고 홍보를 하는 사람은 이 생각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되잖아. 이 생각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사람들은 전부 다르게 생각을 해요. 또 다르게 봐요. 그것을 어떻게 아주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홍보할 것인가.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내 사고가 고정이 돼 있으면 그거는 진짜 아니지. 내 사고가 열려 있어야지. 내 사고가 열려 있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 모습 공식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 자체가 전부 입장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내 자체도 지금은 이것이다라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했을 때는 똑같은 사건을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도 어떻습니까? 2030 세대는 진보 세대, 야당에다가 5060 하면서 보수 세대로 변하지요. 대부분 많이 사람이.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건을 보고도 내 자체도 쭉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정을 한다. 이러면 창의력이 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하면 창의력도 굉장히, 감성도 굉장히 많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되살필 수가 있다. 그래서 적은 적이나 비적이라 적이나 빨강은 빨강이지만 아닌 빨강이라서 빨강이구나. 그래서 빨강이 들어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심행은 일심행이나 비일심행이라 일심행이네. 나는 일심행에 들어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중생은 중생이나 중생이 아닌 중생이니 아닌 중생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비적 아닌 중생이니 비적이라 적이네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은 아닌 중생이네 이름뿐인 중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뿐인 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뭘로 보느냐? 이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이름뿐이구나.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데서 무엇이 되느냐? 구정물이 맑은 물이 된다. 구정물에서 맑은 물 가는 건 남이 걸러져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모습을 변하고 헛것인 걸로
분별을 놓는 데서 자꾸만 뭐를 깨달음을 찾으러 다니고 뭐를 자꾸 구하려고 하고 뭘 자꾸 버리려고 해. 아니다 말이죠. 뭐만 놓으면 된다?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기만 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뭘 자꾸 찾아. 자꾸 버리려고 해. 버릴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금강경 그거잖아요. 공식이죠. 중생은 중생이나 아닌 중생이니 이름뿐인 중생이다. 칠판은 칠판이나 이름뿐인 칠판이다. 깨달음은 깨달음이나 이름뿐인 깨달음이다. 밝음은 밝음이나 이름뿐인 밝음이다. 왜? 해지고 나면 어둠이 오거든. 어둠은 어둠이나 이름뿐인 어둠이다. 왜? 어둠은 또 아침에 되면은 또 밝아지거든. 그래서 밝다 어둡다 하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야. 자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 선이다, 악이다, 남자다, 여자다, 부처다, 중생이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각각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것이 다 구정물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훈씨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초롱씨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저도 이게 선생님한테 와서 공부를 해서 20대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적어낸 것인데 이 20대에 만약 이런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이름뿐이구나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겠냐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 왜? 변하는 것을 자꾸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머물 수 없는 걸 자꾸 머문다고 생각을 해. 왜? 몸뚱이 보면 제일 잘 알거든. 앞으로 기훈이가 120살에 죽는다고 하면 100년밖에 안 남았는데 100년 뒤에는 변해서 지금 기훈이 몸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할아버지 될까 아닙니까? 할아버지 되겠죠? 할아버지 돼요. 할아버지 돼서 그 길로 갈 것인데 변할 것인데 얘는 자꾸 내락해. 변하는 것을. 자꾸 나라고 주장을 해. 근데 변하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 그럼 진짜가 뭐지? 여기에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하냐면은 근데 하나씩 하게 재미가 있네요. 그 나눠드린 가섭전자 그 한자부터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가섭전자는 그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받으신 10대 제자 중에서 대가섭이라고 합니다. 그 염화미소라고 해서 부처님이 법문하시면서 연꽃을 이렇게 들었을 때 웃어서 정법이 그 가섭전자에게 갔다. 그리고 이제 선의 초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불고 자 저기 1페이지 그거 한번 보십시오. 가섭의 평등한 자비심 불고 대가섭 부처님께서 대가섭에게 말씀을 하셨다. 행해 유마힐 문질 가섭 자네가 가서 유마힐의 병문을 다녀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가섭 백불원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존 불감임 예피 문질 소이자하 세존이시여 나는 불감임 나는 거기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 문병 가는 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소이자하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엉념 아석 빈디 이행걸 엉념이라는 것은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석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 말입니다. 옛날에 내가 빈리, 이거는 빈하다는 것은 가난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리가 마을 리자입니다. 가난한 마을에 뭘 하러 갔다? 걸식을 하러 갔다. 행걸. 걸식을 하러 갔을 때 시 유마힐레 위아언, 그때에 유마일께서 다가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유 자비심 이 불능보 사 호부종 빈걸. 유는 오직 또는 감탄사 어조사 이런 뜻입니다. 유 자비심 이, 유 자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능보, 이것이 평등하지를 않군요. 사호부, 부자는 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쫓아서 걸식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 가섭존자가 어떤 자비심이냐? 아, 부자는 지금 잘 사니까 괜찮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덕의 씨앗을 심어줘서 부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데 부자는 내치고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넓을 봅니다. 불능보. 그러니까 아주 고루하지 않다. 그러니까 넓지 않다는 말이야. 불능보라는 말은 자비심은 있어도 그것이 아주 넓지 않다. 넓으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다 가야 되는데 차례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가섭, 주 평등법 응 차행 걸식. 가섭존자여, 주 어디에? 평등법에 가난하고 부자고 이런 것을 다 그 바탕이 하나니까 그 평등법에 머물러서 응당 차행 걸식, 차례대로 걸식을 해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위 불식고 응행 걸식. 먹지 않음으로써 걸식을, 응당 걸식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걸식을 하면은 먹으려고 하지요. 근데 어떻게 이 걸식을 하는 데는 먹는 데다가 내가 뭘 잘 얻어서 잘 먹어야지 이래 욕심을 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걸식으로 인해서 본래의 절대성 자리를 되밟혀 주겠다라는 뜻이 스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식고 응행 걸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괴 화합상고 응취 단식. 괴 무엇을 무너뜨린다. 화합상. 그러니까 망상으로 다 얽혀진 그런 화합상을 부수기 위해서 응취 마땅히 취한다. 뭘 단식. 단식이라는 것은 덩어리진 밥입니다. 덩어리진 밥.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한 덩어리 하나의 불평등을 위한 순이라는 마음씨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인 덩어리 이 말이에요. 응취 단식. 그 다음에 위 불수 고 응수 피식. 그것을 받지 않는가, 받지 않는 생각으로 응수 피식, 그 음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받는 자와 주는 자와 또 그 음식이 전부 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가서 걸식은 하기는 하되 그 당처가 다 비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이 위 불수고 응수 피식, 이 공취상 입어취락. 따라서 공취, 취는 그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마을이 텅 비어 있다는 생각으로 그 취락, 그 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빈 모습으로 잘 굴리자 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마을은 마을이나 이름뿐인 마을이다 이 말입니다. 마을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사람도 있고 마을도 집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자체가 무엇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어. 근데 그 당처가 하나다. 그러니까 이 공취상, 마을이 비었다는 생각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소, 견색, 여, 맹 등 색을, 빛깔을 보는 바가 뭐같이 봐라? 맹이라는 것이 소경, 그 맹이죠. 소경과 같이 보라. 보이지 않는 사람과 같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 보림선언의 버전을 하면 뭐지? 그렇지. 눈과 타협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게 소, 견색, 여, 맹 등. 그러니까 빛깔을 볼 때 소경과 같이 보며, 소경은 빛깔이 안 보여. 이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하고 타협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소, 문성, 여, 향 등 소리를 들으면 메아리와 같이 들어라. 메아리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죠. 메아리와 같이 들어라. 소, 휘향, 여, 풍 등 냄새를 맡으면 바람과 같이 맡아라. 바람은 쓱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이거든. 잡을 수가 없거든. 소, 식미, 불, 분별. 맛으로 그 음식을 맛을 볼 때 분별하지 마라.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분별하지 마라. 수, 재촉, 여, 지증. 수, 재촉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만나고 있어요. 그죠? 수, 재촉. 모든 것이 대상을 접촉이 될 때, 여, 지정이라는 거. 지는 지혜로 증한다는 뜻이니까 분별이 없는 지혜로 분별이 없는 법성을 증한다는 거죠. 이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제일 처음에 사위대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해. 그러니까 걸식을 다 하고 오니까 수보리 존자가 시화하십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걸식을 다니시는 것이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 재촉, 여, 지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 재촉, 여, 지증. 분별이 없는 지혜로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모습을 둘러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 제법, 여, 환상. 제법이 무엇이 꼭두와 같은 모습임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제법이 모든 이 모습이 꼭두와 같은 모습임을 알고 무자성, 스스로 쫓아서 생기지도 않고 또 무타성, 다른 것으로 쫓아서 생기지 않으니 본자불현, 본래 스스로 생김이 없고 본래 스스로 생김이 없으니 금적 무멸, 꺼짐도 없다. 본래 생김이 없으니까 꺼짐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가서 양능, 불사, 팔사입, 팔해탈. 가섭존자요. 만약에 이 팔사라는 것은 팔 정도의 거꾸로입니다. 정견이 1번인데 팔 정도 할 때 정견인데 이거를 사견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팔 정도의 거꾸로가 팔사입니다. 그리고 팔해탈이라는 것은 해탈을 하기 위해서 이게 단계를 다 두었어요. 그걸 팔해탈인 이건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사를 버리지 아니하고 팔해탈에 능이 들고 또 삿된 삿된 모습으로서 정법에 들고 이 말은 이제 정인이 사법을 써도 정법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겠는데 좀 자세히 하겠는데 정인이 사법을 써도 그 사법이 뭐가 되죠? 방편이 되거든. 절대성 자리에 딱 앉아서 화를 낸다든지 또 저놈을 좀 어떻게 잘 인도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말하자면 사법을 쓸 수가 있어. 그렇지만 본래 절대성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그런데 상대성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은 바로 사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 사상, 입정법 이 말은. 그 다음에 이 일식, 시 일체. 한 번 이래 먹는 것으로서 일체 중생에게 전부 다 보시를 하고 재불 급중 현성, 재불과 모든 현성
그 성현들께 공양을 한 연후 가식을 하라. 요거는 곧 지금 다음에 나올 때 설명을 할 텐데, 어떻게 한 번 먹는데 일체 중생을 다 보시하고 일체 재불에게 다 공양이 가능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조금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여시식자, 이렇게 먹는 것이 비유번뇌, 비리번뇌. 번뇌가 있지 않음이고 번뇌를 떠남도 아니다는 것이지. 번뇌를 떠나지도 않고 번뇌가 있지도 않음이다. 비입정의, 비기정의. 정의, 이 정자는 정에 든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바른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른 뜻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바른 뜻에서 일어나지도 않는다. 비주세간, 세간에 머물지도 않지만 열반에 머물지도 않는다. 세간과 열반을 다, 세간은 버리려고 열반은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기유시자 무 대복 무소복, 이렇게 기유시자라는 것은 지금 가섭에게 보시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렇게 보시를 하는 자는 큰 복도 없고 무대복, 큰 복도 없고 무소복, 작은 복도 없어. 불위익, 불위손,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어. 시위정의불도, 이것이 바로 불도에 바로 드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본래 그 모습이 없어서, 우리 어제 금강경 읽을 때 읽었지? 복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서 크다 작다 있다 없다 라는 것이 없다. 그것이 진짜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이성문, 성문에 의지하지 않는다. 성문에 의지하지 않고 불도에 바로 들어간다. 가서 약여시식,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위불공식 인지시야. 헛되이 먹지 않는다. 위불공식, 남의 보시, 인지시야는 남의 보시를 헛되이 먹지 않는 것이 됩니다. 시야 세존, 그때 세존이시여 문설시여, 이 말을 듣고 득 미정유, 즉 일체보살 심기경심. 미정유라는 것은 일찍이 내가 들어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본래의 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득 미정유는 미정유를 얻고, 즉 일체보살을, 경심이라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을, 깊은 존경심을 일으키게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마거사가 너무너무 이것이 깊은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작신형, 다시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어떻게 사유, 가명, 변제, 지혜, 내능, 여시. 이 속가에, 가명이니까 속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변제와 지혜 내지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있으신데, 기수불발 안욕따라 삼력삼부리심, 어찌 안욕따라 삼력삼부리심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종실의 불복 원인 이 성문벽지불행 시고불임 예피문제.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는 사람들에게 성문이나 벽지 불러서 이것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 말이죠. 행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고불임 예피문질, 나는 거기에 가서 그것을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서 전자가, 자, 한자를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번역을,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번역이 제가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책을 몇 권씩 보고 있거든요. 이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이 번역이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고 뜻도 번역이 달라지니까 뜻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한자대로 이렇게 하고 번역은 선생님 걸로만 그렇게 해야지 뜻이 잘 통한다. 여기 보면은 106쪽에 보면은요, 그 한자로 된 거, 본문에 한자로 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보십시오. 한자 다섯 번째. 위괴 화합상 보로 응취 여기 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박자는 박수를 치자는 박자로 된다. 그게 틀렸어요. 거기 뭘로 되냐면 단식으로 돼야 됩니다. 단. 저기 나나들인데 응취 단식으로 되어 있지요. 단자. 그것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오타입니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바로 잡아서 해놨습니다. 자,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자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고에 가서 여인의 문질 가서 백불원 최정아 아무간 예피 문질 소이자. 예, 천천히 읽으십시오. 똑같이. 그 다음에 엄경 알아서 어김이 이행걸 시유마일 내 위아원 유유자지신 이불모 사오구 종인걸 가서 주경등과 음차행걸식 위불시고 응행걸식 위례화상고 공치단식 위불쓰고 응수희식 이공치상 이도취야 소견생 여맹등 소문성 여향등 소궁합 여흥등 소심이 불분별 수제촉 여시등 시제법 여환상 무자성 무타성 혼자변 음즉우멸 가서 양릉 불사 이팔해팔 이사상 입정법 이의식 치일죄 공양제물 흑중현성 연우가식 여시식자 비유권대 비리권대 비정의 비정의 비주세간 비주열관 기유시자 무대복 무소복 불이익 불이손 시정의 불도 불이성문 가서 여시식 위불공식 인지시야 시야 세존 문설시여 득미증유 수거 일체 보살신이 경신 부작신영 사유가명 변제지혜 내능여시 기수불발 안욕따라 삼략삼보이심 아중시대 불복원인 이성문 벽지불행 시고 부인 예비문질. 예. 그래도 한자로 하니까 그래도 뜻이 조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죠? 그리고 107쪽. 자, 번역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보살님 바쁘시면 먼저 가셔도 됩니다. 예. 자, 107쪽에. 자, 번역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고하시되 내가 이말에 나아가 문명하라 하시니 가섭은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시되 기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떤 것으로 당하십니까?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제가 옛적에 가나안 마을에서 바울을 비우라니 때에 이마이 와서 저에게 일러가
밥을 빌치며 화합상을 뭉개기 위한 가닥으로 음란 병이밥을 취할지며 받지 않기 위한 가닥으로 음란저 밥을 받을지며 빈 고울과 같은 색임으로 두매에 들치며 빛깔을 보는 바는 소경으로 더불어 같고 소리를 듣는 바는 메아리와 같으며 맡는 바의 냄새는 바람과 같고 먹는 바의 맛은 가르마지 말지며 모든 다찌림을 받되 철을 증명함 같고 모든 벌이 꼭두한 솥과 같아서 제 성분이 없고 다른 성분이 없음을 알지니 본래 스스로 그러하지 않고 이제인즉 사그라짐이 없음이니라. 가서가 만약 능히 팔사견을 버리지 않고 팔대탈을 들며 삿된 모습으로서 정법에 들며 한 그릇 밥으로서 일체에 베풀되 모든 부처님과 및 현성에게 공양한 지라야 옳게 먹을지니 이러이 먹는 이는 번뇌를 두지 않으며 번뇌를 여의지도 않으며 선정의 든 뜻도 아니며 선정에서 일어난 뜻도 아니며 세간에 머무는 것도 아니며 열반에 머무는 것도 아니라 그 베풀이 있는 자는 큰 복도 없고 작은 복도 없으며 이익됨도 아니고 손해됨도 아니니 이것이 바로 불교의 준비요 성문에 의지하지 않으니라. 가서가 만약 이러이 먹음이라야 남의 베품을 헛되이 하지 않음이니라. 때에 쓰는 것이요 제가 이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일찍이 잊지 아니하였던 것을 얻사와 곧 일체 보살님에게 깊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다시 생각을 짓되 속가에 있는 이도 현재 지혜가 만나기 이와 같거늘 그 이라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려 하옵고 제가 이로부터는 다시 남에게는 성문 벌꾸럽게 이름으로써 권하지를 아니하오니 이런 까닭으로 거기에 나아가 문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네. 자, 조금만 부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한 10분만요. 부처님은 두타행이 제일이신 가섭전. 두타행이라는 것은 걸식하는 그거죠. 두타행이 제일이신 가섭존자에게 유마거사의 병을 위문하라 하셨다. 존자도 옛날 거사에게 겪었던 일을 상기하면서 감당기 어려운 그 맡기심을 사양하신다. 그 이유로서는 부처님이 항상 선정해탈과 지혜삼매와 대자대비로 이념을 삼으시고 화도하심을 존자는 잘 아신다. 그러기에 존자도 부처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시고 하루는 우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씨를 심어 주어야 하겠다는 대비의 슬기로 빈천을 향하여 걸식행을 하셨던 모양이다. 실로 현재의 북위 빈천은 제 스스로가 지은 과업의 소치로 말미암음이거늘 천하의 존자는 내세의 복씨를 심어주기 위하여 빈천을 향하셨다면 한 가닥의 이유는 있다고 이르겠으나 납득이 잘 안 간다. 왜 그러냐면 유의법인 명리에 지나지 못하는 인천소과이니 부처님의 이념과는 그 거리가 천만리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다. 현재의 빈고를 동정함으로 말미암아 내세의 안위를 얻기 위한 복씨가 심기어졌다손 치더라도 형체의 그림자가 따르듯
나고 늙고 앓고 죽는 괴로움만은 세세생생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은 면하는 도리가 없는 것이니 어찌 문제를 소홀히 다루겠는가. 물론 선행이 또한 없다면은 소중한 공덕행은 현실 사회에서 이루지 못하는 만큼 유의법인 이념 법칙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다만 정도와 방편, 권도지요. 정도는 바탕이고 권도는 방편입니다. 정도와 권도를 병행하면서 나고 죽는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상승도리를 정점으로 하고 논의하는 당처이기 때문에 서리빨 같은 비판이 내려지는 데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다 이해되시죠? 이거 더 말할 거는 없습니다. 가섭존자는 빈고에 허덕이는 중생계의 일부 층에 딱한 생각을 일으켜서 현세와 내세를 갈라놓고 부귀와 빈천을 나눠 놓았다. 이러므로 여와 타가 맞으면서, 여라는 것은 나라는 뜻입니다. 나와 너, 타가 맞으면서 고와 낙이 드러나고 생과 사가 엇갈리면서 극락과 지옥도 나투게 마련이니 사량과 분별도 이만저만이 아닌 불평등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나타나 있는 모든 모습은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 나툼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인데, 그래서 바탕과 쓰미가 둘이 아닌데 지금 가섭존자는 그 변하는 그 모습에만 지금 그걸 했으니까 사량과 분별도 이만저만이 아닌 불평등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말이죠. 이럴진된 또한 현재에 있어서 부귀에만 탐착한 나머지 그날의 자락만을 일삼는 불효에 대해서는, 요 자락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즐긴다는 거, 마음대로 방탕하게 즐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락이라고 합니다. 자락만을 일삼는 불효에 대해서는 다시 복씨를 아니 심어줘도 그 복록은 길이 향유할 수 있을까? 백봉쌤 늘 얘기하시죠. 지금 되게 잘 나가니까 호박씨 닦아서 한 입에 털어 넣어 버린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의 씨가 끊어져 버리죠. 지금 내 아버지 엄마가 되게 돈이 많고 잘 나가, 권력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지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업이 돼버려, 악업이 돼버리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복씨를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도 복씨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안 되는 말이다.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는 바대로의 업과 일진된 어찌 영원한 자락을 바랄까 보냐. 자, 이 무슨 도리인가? 이 상승이냐? 이 하승이냐? 이 정도이냐? 이 외도이냐? 의저버야 일발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발은 이 발은 발이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발의 인연이라는 것은 지금 한번 걸식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걸식하는 일발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색신을 도움이 공덕이냐, 일고의 진리로 말미암아 본심을 밝힘이 공덕이냐. 한마디 말로 본심을 밝혀주는 것이 진짜 공덕이가, 안 그러면 이게 한번 걸식하는 것이 그거 공덕이냐.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가섭존자로서는 능히 잘 알고도 남음이 계실 것인데 어찌된 일로서 이와 같이 마음쓰미를 스스럼 없이 굴리셨던지 모를 일이라 하겠다. 이에는 무슨 곡절이 있는가 보다. 물론 미한 중생에게는 우선 인천과 사람으로 하늘에 태어나는 거 말이죠. 과만이라도
얻도록 하는 것은 인정의 소치라겠지만은 그러나 생사를 뛰쳐나는 기회는 복록의 자락으로 말미암아 더욱 멀어지니 말이다. 생사를 뛰쳐나는 그 기회는 내가 지금 복이 많다고 마음대로 방자하게 복을 막 써버려. 그렇게 하면 더 생사를 뛰쳐나는 기회는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민촌락은 전부 다 학은 중생이라서 인천과 만으로 인도하려는가. 못 사는 사람은 전부 네 학은기니까 네 복 좀 지어갖고 사람 몸 받고 하늘에 태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인도하려는 것인가 이 말입니다. 실로 어리둥절하신 존자의 태도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간사를 벗어나려는 불자이기 때문에 오로지 일심법에 따른 일승행이 있을 따름이다. 일심법 일승행이라는 그 진정심 뭐지요? 일승행이 뭘 일승행이라고 하지? 일승행. 여기까지 하겠는데 무엇을 일승행이라고? 일심법에 따른 일승행이 무엇을 그렇다고 하지? 일승행. 우리 일승법을 지금 닦고 있거든. 무엇을 일승법?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그렇죠.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허공은 하나다. 그 말이죠. 예. 모든 모습을 싫다 없지 않게 보고 그 바탕의 나툼으로 봐서 그 바탕 자리에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굴리는 것이 일승법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과 모습이 둘이 아닌 자리.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일승법이 바로 일승행의 우리 새말귀입니다. 새말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림소년에서는 최상승법을 공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부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